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시는데 유동현 집사님, 김금선 권사님, 다열 중간 정도 계신다고 그러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기 중간에 계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주시고 또 이 복된 날에 유동현 집사님과 김금선 권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이제 이곳에서 더욱 복된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진을 드나들며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며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풍족함보다 감사가, 소유보다 나눔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까지 주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과 성가대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무릎으로 살아가는 교사들의 헌신도 받아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차와 차량 운행으로 예배 안내와 재정으로 헌신하는 분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손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하여 가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그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믿음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16절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본문을 한 절만 잡은 것은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복음의 본질을 꿰뚫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위대한 선언, 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나눌지 또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아마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나 또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다시 자기의 살던 그곳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와서 로마로 돌아간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바로 로마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들이 로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들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 이방인들도 이 로마라는 지역이 이방인들이 노예들이 많이 모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로마에는 유대교를 믿었던,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로 살아가다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그런 아주 특별한 독특한 그런 교회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모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배경이 없으니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훨씬 더 탁월했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회의 성경 지도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다가 주 57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이상 로마 지역에 사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황제의 명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 다 팽개치고 이제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문제는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누군가의 지도를 받았던 그들이 이제 남겨지다 보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보다 성경에 능통했던, 또한 학문적인 어떤 배경이 좋았던 사람들이 교회의 성경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교회는 여전히 번성하였고 부흥하였고, 다시 그 황제의 칙령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원래 자기 삶의 자리로 터전으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이전보다 더 부흥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문제는 그렇게 이전에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전히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방인들 중에 지도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죠. 내가 어찌하든지 로마에 한번 가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 내용을 로마서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마음 가지고 로마를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지역을 향해서 가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 더 나아가서 그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갈등 가운데 있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가기 전에 편지를 써서 여러분,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로마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다가 망한 사람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로 이스라엘 땅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일정한 권력과 지위를 누리면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시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었죠. 유대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졌던 삶이란 무엇입니까? 망한 삶입니다.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김을 당하였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였고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예수 믿다 바울이 망한 모습을 보아라 라고 말하였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는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조롱과 비아냥이 들려올 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을 증거하다 망한 것 같은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학문도 아니고 당시 이 로마 지역에 번성하였던 어떤 그 신화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복음이란 곧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의롭다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전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이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주었고 그의 귀를 열어주어서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었고 그의 가슴이 복음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이 자기 자신을 살렸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복음이 자기 자신의 과거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고 용서해 줬고 그 복음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고 이 복음이 나의 영혼까지 이끌어 줄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그냥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소식 그러니까 뭐 소문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복음이란 소문, 소식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귀로만 듣고 또한 눈으로만 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죄인된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믿으면 죽은 다음 천국 간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로만 이해하며 끝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먼 미래에 천국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언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는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선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았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 모든 과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착한 사람에게만, 아니면 반대였던 있는 어떤 사람에게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단지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영혼 구원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가정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관계가 무너져서 눈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까? 죄와 중독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 계십니까? 복음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을 새롭게 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무너진 인생, 절망한 인생을 복음만이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단지 교리나 신학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금도 역사하는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가장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결심하며 나는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노라고 결심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이 죄 가운데 무너집니다. 매일 새벽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 우리는 또다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란 이처럼 무섭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는 사슬과 같습니다. 사람의 결심으로 이 죄의 굴레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무섭고 깊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이 죄의 사실을 끊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인생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그의 그 인생의 죄의 문제와 곤고함의 문제로 씨름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고민하며 씨름하며 설치고 고백하던 그 절규의 끝에 한 줄기 빛이 비치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그의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새롭게 하여서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니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로 신음하던 인생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니 절망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고 새롭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절망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담대함과 감사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경험하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복음이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란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의 권세를,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의 문제를, 사망의 어두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문제 가운데 은혜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복음은 우리 안에 눈을 열어 현실의 문제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절망의 문제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현실이 몰려올지라도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동족들에게 외면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절망 인생을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한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절망에 빠졌다고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자신의 영혼과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바울 사도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복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바울 사도에게 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고난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오늘 우리를 지탱하고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내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 속에만 간직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복음의 증거를 우리 입술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죠. 여러분, 뼈가 살아나는 과정 가운데 뼈들이 맞추어지고 그렇게 마른 뼈가 가득하여 있는데, 마른 뼈가 가득하여서 사람처럼 되어 있지만 여전히 죽어있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전에는 죽은 자였는데, 이전에는 뼈와 살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는데 죽은 자였는데 주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네가 대언하라고 말씀할 때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죽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언할 때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죽은 자들에게 대언할 때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지금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할 때, 증거할 때 그 선포가 능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죠. 오늘 우리가 간증했던 권사님처럼 내가 나갈 때 과연 전할 수 있을까?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내 말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입술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들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마치 바울사도처럼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위치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 가지고 증거하면 말씀이 능력되어서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죽은 영혼 살리시고 무너진 영혼 다시 살리고 우리의 삶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경험했던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가 내게 맡긴 이 복음을 네가 전해야 한다. 지난 수요일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떤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권사님께서 지금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는 자녀들이 연락이 왔는데 교회에다 연락하기 미안해서 이렇게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급하게 차를 가지고 병원에 갔죠. 갔는데 처음 들었던 소식보다는 좀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정신이 이제 그 전에 오락가락한 상태였고 저희가 갔을 때는 좀 많이 좋아진 상태였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오늘 죽어도 괜찮고 조금 더 살아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전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하다. 여러분, 그분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매일같이 그 불편함을 이끌고 그 어른들을 끌고 다니는 구루마 끌고 매일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수요일 전도대원 전도하러 올 때 자기는 몸이 불편하니
직접 나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무리에 함께 섞여서 기도하겠다라고 매주 기도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 말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자로 살아갔을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한 그 말 한마디, 여러분이 사랑으로 내민 그 손이 절망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그 영혼을 살립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 나타나겠습니까? 죽어가던 그 영혼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의 능력도 우리에게서 멈춥니다. 만약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자기 자신을 살렸고 이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도 자기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우리 가슴에 다시 불붙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의 과거가 용서함을 받고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지역이 살아났고 그 민족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이 고백,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어떻게 드러내시렵니까? 복음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비추며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든 희망교회 성도님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심령을 살려주옵소서. 복음의 기쁨으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깨뜨려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사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축제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이민족을, 홍천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품고 있는 그 이름, 여러분 앞에 쓰여진 그 이름 붙들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였고 복음이 죽어도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몸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복음의 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전도 축제 아버지 우리가 구원할 아버지 전도할 그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복음으로 홍전 땅을 새롭게 하시며 복음으로 심령과 오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록한 그 이름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 불러주시고 다시 주 앞에 나와서 그들이 구원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구원의 역사가 교육하는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름을 지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홍천 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 땅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를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쓰며 수고하는 모든 발걸음에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도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공동체별 전도 있는 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구호 준비 다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래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영혼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인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 다시 교회로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의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